저희는 2주 동안 특세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어떤 것이 거룩인가? 정말 우리가 껍질을 붙들고 살 때는 결코 거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린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또 그 순종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거룩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봅니다. 미국에서 저희가 공부하는 경영학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하버드 대학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에서 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이 잡지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 잡지는 모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참 귀한 교훈들을 많이 주는 잡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이 경영학으로 세계의 최고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버드 대학은 이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대학원에 들어가면 케이스 스터디를 가르칩니다. 왜 킹코라는 회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고 어떻게 무너졌는가. 예를 들면 아이들 게임을 하고 있는 게임기 시장에서도 세가라는 것과 닌텐도라는 게 있는데, 세가라는 제품이 정말 대학생이라면 닌텐도는 국민학교밖에 안 되는 그런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비트와 8비트로 시작할 때에 엄청난 제품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닌텐도가 시장을 장악하게 됐다. 왜 그랬겠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정말 실제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원리들이 적용되는가들을 그 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적하게 따라가는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서부에. 스탠포드 대학의 가장 유명한 것이 $5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을 대여섯 명씩 묶어서 교수님이 팀에 5불씩을 주고 앞으로 24시간 안에 이 5불을 가지고 정말 돈을 벌어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 벌 것인가 라는 것들을 결정해서 정말 벌어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탠포드를 통해서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IT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고, 하버드 대학을 통해서는 전통적인 회사들을 운영하는 많은 학자들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배출됐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을 향해 걸어갔는가라는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데, 오늘은 다윗의 삶의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욱 거룩해지고,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룩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주님처럼 움직이면서 살아갔던, 주님을 가장 닮은 사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하고 꼭 같은 사람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다윗의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기라성 같은 장수들도 다 두려워할 때에 나이 어린, 아직 20살, 18살이 안 돼서 군대를 갈 수 없었던 어린 나이에 있었던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들고 그 골리앗 앞에 서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리석고 바보스러워 보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증거해 준 거 아닙니까? 오늘 새벽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이라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야, 다윗이 훌륭해서 골리앗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더라. 그를 통해서 그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을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논리와 같은 논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충성했던 그의 장인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로 인하여 참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일 내가 살 수 있을지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사기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수천 명의 군대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 죽일 놈 내가 얼마나 정말 지에게 충성을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나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는 몰라도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느냐? 그리고 씩씩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하느님과 함께 걸었던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느님이 이 일조차도 내게 가르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정말 힘들어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고난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광야의 길을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이 사울이 도저히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냄새나는 양의 굴에 양들이 똥 싸고 오줌 싸는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다 죽었다 할 때 바지를 내리더니만 용변을 보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울이 발을 가렸다라고 표현이 되지만요.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칼에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다윗은 하느님이 하시게 두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하면 자신의 고난이 끝나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냐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거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가장 다윗의 아름다운 거룩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제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이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의 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윗의 애가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상과 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는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로부터 사사기가 끝난다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누구를 통해 시작됩니까? 한나라는 에브라임 산지 시골에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냥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1장에 있다는 것은 사사시대가 끝났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났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걸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는 분인나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정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나를 술 처먹은 여인으로 생각하는 이 영성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엘리에 의해서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로 인도해 가신 하느님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비록 에브라임 산지에
정말 알려지지 않는 한 여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갖추면 사사시대가 끝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는 새로운 또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사무엘서가 분량이 길기 때문에 상하로 나눈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분량으로 보면 이사야서나 창세기가 훨씬 더 분량이 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사야서나 이 창세기는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분량이 짧은 사무엘서가 상하로 나누어지는 것은 시대적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다윗의 시대가 열리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거룩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앓던 이빨 같은 사울이 죽었다. 슬프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던 그가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할 때에 내가 기쁠 거냐 슬플 거냐라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건 뭔가를 얻었을 때입니다. 슬픔이라는 건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라는 겁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이 아닙니다. 사울의 죽음까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11절 12절에 보면요. 다윗이 무척 슬퍼했다는 겁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냥 슬퍼한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컸다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호라 통제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정말 슬프다라는 것들을 3번씩 반복합니다. 오늘 이 노래 속에서요. 그는 다윗의 슬픔이 매우 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여기서 사울은 빠져야 되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 대한 죽음,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다윗이 미움이라는 감정에 끌려 살지 않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미움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원래 그랬던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이 아둘람 근처에서 살아가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발의 양떼가 다윗 주변에 살고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잘 알다시피 군대가 주둔하는 그 병영 근처에 고추밭에 고추는 자주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 민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유일하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남아있는 이 황금 어장이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군종병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를 안 믿던 어느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한신 장군이라고요. 이분은 철칙이 뭐냐 하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대 주변에 어느 마을에서 우리는 민폐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대원들에게 고마워하게 하는 민간인을 본 겁니다. 그 부대를 조사해 봤더니만 그 부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때 한신 장군이 한국 군대의 전 사병을 예수 믿게 만들어라.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냐? 민폐를 막기 위해서 전 사병을 예수 믿게 해서 정말 이 대대 단위까지 목사들을 다 보내서 예수 믿게 만들었던 것들을 봅니다. 마치 고레스와 같은 내 종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시는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군대가 그 백성의 군대가 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을 정복했던 모태똥도 그랬습니다. 그가 철칙으로 지켰던 것이
민폐를 막았던 겁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군인이 지나간 자리에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면 그들을 위해 싸울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이 나발의 양떼들을 철저하게 지켜줬습니다. 이제 축제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죠. 그날은 이스라엘의 축제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병사들을 보내서 우리 병사들이 한 끼 먹을 걸 좀 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발이 아주 모욕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칼을 뽑고 내가 나발의 집에 속한 자들을 하나라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미움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게 대접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섭섭한 겁니다. 열받았습니다.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뽑아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한 명도 안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와서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몇 마디 하니까 다윗이 칼을 뽑고 돌아갑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아비가일이 어떻게 말했는가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화법에서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집안을 몰살하겠다는 다윗이 칼을 꺾고 나중에 그 나발이 죽자 1년도 안 돼서 쫓아가서 나랑 결혼해달라라고 청혼을 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니까요. 자기가 베풀었던 호의가 정말 이 나쁜 말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칼을 뽑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도 군대를 동원하고 집요하게 10수년을 따라다녔던 그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다. 그것은 미움이라는 감정이 그 인생을 이끌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결코 거룩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감정을 다스리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배우겠지만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17살의 포로가 되어서 그 어떤 사람보다 거룩한 삶을 살고 그 온 바벨론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벨론에 가서 환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시가 되어서 환관장의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이 다니엘서의 시작입니다. 가정을 이룰 것이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이 무너지어도 그렇게 무너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여전히 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 나쁜 놈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지 사울이 나에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미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노래를 아살의 책에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부탁하는 게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가드에 고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서 떠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겠냐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왜 그의 아픈 감정이 치료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사울 때문에 다윗이 지었던 그 수많은 시편 속에 다윗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김인철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요, 자기를 괴롭히는 걸 역사적 사명으로 갖고 정말 와갖고 괴롭히는 후배를 한번 늑설나게 패줄까 그러다가 그
그 후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9일에 후배가 물었습니다. 형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냐고. 내가 작심하고 형을 괴롭히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웃으면서 끝까지 그렇게 대할 수 있냐. 예, 저는 그 말이 꽤 오래 가슴에 남습니다. 너한테 웃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정말 이것을 가드에 고하지 말고 브레셋에 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있는 우리 형이 망하면요,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문의 영광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이름을 지고 가는 사람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 시원함이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웠던 다윗의 눈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정 이전에 그가 앞세웠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길보아 산에 엎으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울은 아무리 나쁜 자신에게 해된 일들을 행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냐는 겁니다.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자녀들 흉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나중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집안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흉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걸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가를 부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에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었던 거 말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거 어려운 사람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슬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억합니다. 정말 이 사울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어라라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희를 채웠도다. 적어도 다윗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사울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정말 그가 초창기에 어떻게 했는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되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다고 곡식 넣는 두지 같은 이 박스에 들어가서 숨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정말 붉은 옷을 입히게 하고 너희들을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희 옷을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의 장점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많은 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 할 수 있었던 장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찾아와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참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 거라지가 열리면 1층에서 놀던 아들이 2층으로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아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요. 2층에 올라가면 다시 아래층으로 도망간다는 겁니다.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아직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달라질 것이라고. 그게 저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333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3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하루에 3번 그 아들과 신체적 접촉을 하라는 겁니다. 허그를 하든지 악수를 하든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든지 등을 두드려 주든지 하루에 3번 신체적 접촉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3개씩 그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인가 8개월 뒤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는요 제가 들어가면 2층에 있던 아들이 아래층으로 내려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저희 아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 아들은 저희 아내가 자궁에 혹이 있어서 정말 아이를 못 놓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아들은 대단한 아들이 되는 줄 알았는데 말을 안 합니다. 그 말을 안 함으로 인하여 저는 사람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가를 공부할 수 있게 됐고요. 하나님이 정말 묶여있던 결박들을 어떻게 푸시면서 인생을 자유케 만들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학교를 갔습니다. 저희 아들이 수학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직 엘리먼터리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 킹더가든에 들어가기 전에 3살, 4살 되던 어간에 누나와 함께 책방에 갔습니다. 그러자 팔을 갖고 콱 치더니만 저 수학책을 사달라는 겁니다. 그걸 들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킹더가든 수학을 사줬습니다. 버블 문제를 제외하고 일주일 만에 다 풀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1, 2, 3도 할 줄 모르는 애가 어떻게 그걸 다 하는지요. 그래서 1학년 수학책을 사줬습니다. 한 달 만에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스피치 세라피의 특수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또 학교 바깥에서도 그런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들 영어 공부 좀 시키지 않으면 안 되냐는 겁니다. 왜요? 걔가 이런 부분이 스피치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고 있다고. 아닙니다.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수학을 더 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수학은 그냥 둬도 잘하니까 그거 말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못하는 걸 계속 하면 내가 이걸 못하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하는 걸 계속 시키면 나는 잘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3학년 때쯤 돼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네가 성경 구절 100구절을 외워오면 내가 게임을 사준다라고 하면 2시간, 3시간이 넘기 전에 성경 구절 100구절을 와서 외우고 게임을 사가는 겁니다. 그렇게 빨리 회복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장점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자신을 죽이도록 괴롭히던 그 사울의 장점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거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부족한 점, 허물도 많고 단점도 많을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빨리 보는지 모릅니다. 아내랑 결혼기념일에 잘해준 거 10개, 못해준 거 10개 쓰기로 했더니만요, 못해준 거 10개는 5분도 안 걸려서 썼는데 잘해준 거 10개는 30분 돼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해주고 싶은데 못해준 걸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시험 들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장점을 보게 하시는 거구나.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네가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귀하게 봐주시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울조차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도 다윗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의 여정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한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거룩의 자리에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난 죽어도 못해 라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갔습니다. 아니,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장점을 보고 일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혼하겠다고 찾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제 앞에서 1시간 반을 싸웠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둘이 싸우는데요, 1시간 반쯤 지나서 당신들 이혼하러 온 거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이혼하려면 법정에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까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루에 3개씩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하라 그랬습니다. 두 분이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한 사람 이쪽에 앉으면 한 사람 이쪽에 앉아요. 여기도 안 앉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요, 손 붙들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꼴사나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죠? 어른들에게도 이게 통하는구나. 네. 그렇게 다윗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거룩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의 자리에까지 인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